러시아 교본엔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터에는 수많은 죽음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고 고기잡이를 타고 먼 바다를 나가는 일에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위험들이 뒤따르지만 결혼은 전쟁터나 먼 바다 항해보다 고난과 위험 부담이 크고 많기 때문에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한 번 잘한 결혼은 평생을 행복하게 해주지만 잘못된 결혼은 가시밭길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벨기에 부르주에 살았던 에드리안느 규오 부인은 23년 동안에 652번 약혼을 했고 53번을 결혼하여 유명한 여인이 됐는데 이것은 매 12일에 한 번씩 남편을 바꾼 것으로 얼굴 예쁜 것을 앞세워 잘못된 결혼을 밥 먹듯이 함으로 불행한 여인으로 기록이 됐는데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경건하게 살면서 결혼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 중에 결혼해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 결혼 30주년 진주혼식 폴 웨딩 35주년 산호혼식 코럴 웨딩 40주년 노곡혼식 에메랄드 웨딩 50주년 금혼식 골든 웨딩 60주년 회혼식 65주년 75주년에 금강석 혼식 다이아몬드 웨딩까지 해로하며 사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도 금혼식, 회혼식, 금강석 혼식을 사는 행복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어린 양과 휴거 성도의 공중 혼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보다 지체가 높은 사람과 하는 결혼을 앙혼이라고 하고 지체 높은 사람이 지체 낮은 사람과 하는 결혼을 강혼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부활 승천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공중 구름 하늘까지 내려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예수 신부로 준비된 휴거 성도들을 구름 하늘로 끌어올려 거기서 만나 구만리 장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국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결혼식을 하는 기록이니 이 영광스러운 공중 혼인식은 죄 많고 허물투성이인 비천하고 초라한 성도 편에서 볼 때 앙혼이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강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CEO 또는 판사, 검사, 의사, 대학 교수를 사위, 삼위로는 처녀 가정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결혼을 서두르고 최고미인
미스 코리아나 유명 연예인을 며느리 삼으려는 청년 가정은 그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데,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 하나님이신 어린 양 예수와 결혼을 한다는 것, 그것도 저 영광으로 가득 차고 찬란한 광채로 채워진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앙혼 중에 앙혼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또 낮추어서 성도들의 남편이 되시는 강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성도의 수고이고 성도의 공중 결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수고가 고귀하고 존귀한 축복입니다. 낮고 천한 성도들의 앙혼을 받아주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성도들과 강혼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준비된 하늘의 결혼 예식장입니다. 영국 왕실이나 아랍 거부들의 결혼식은 명예와 권력과 돈의 힘으로 세계의 이목을 끄는 성대하고 화려하게 치르지만, 어떤 사람은 웨딩 드레스도 입지 못하고 결혼 케이크에 촛불 2개 켜놓고 교촐하게 결혼을 치르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은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돈이나 취미, 직업이나 나이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나같이 가난했던 목사는 선배 목사님의 교회에서 베풀어준 사랑으로 인생을 출발했지만, 어떤 사람은 경비행기에서 결혼식을 하고 부부가 낙하산을 타고 내리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히말라야에 등반해서 희망찬 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설산고봉에서 신성한 결혼을 하며, 어떤 사람은 바다 위 초호판 선상에서 세기의 결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수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서 수중 결혼을 하기도 하며, 어떤 교회는 성지순례를 하면서 특별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990년대 한때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장례식장에서 결혼식을 한 사람들의 이혼율이 굉장히 적고 거의 없다고 하는 유행 때문에 장례식장 결혼식이 유행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루즈 여객선에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결혼식을 하고, 크루징 보예지를 신혼여행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앞둔 병상에서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과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 시대를 사는 사람들 중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예수 신부 성도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저 구말리 장천으로부터 친히 대기권 넘어 공중 하늘로 강림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모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 하늘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거기서 신랑 어린 양 예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계신 구말리 장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예수님과 공중 혼인식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휴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휴거 성도와 휴거 실패로 지상에 남아 7년 대환란의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환란 성도로 나뉘게 됩니다. 주의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예수의 신부 성도로 준비했다가 언제라도 예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저 공중하늘 대기권 너머에서 들릴 때 강한 자석에 끌리는 쇠붙이처럼 진공 청소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먼지처럼 저 공중하늘로 빨려 올라가는 휴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이 휴거 성도의 결혼 예식장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보좌와 주의 환경의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인 계시록 19장은 결혼식장에 모인 휴거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하며 지상에서 성도들을 박해한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고 자기 종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며 자기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 예복을 입혀서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식을 하도록 축복하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며, 그 감사와 찬양을 화답하는 24 장로와 4 생물의 하나님 경배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세상의 결혼식장은 신랑 신부 기호에 맞게 장식 준비가 되고, 결혼식장이 교회나 야외라도 형편에 따라서 준비가 다양하지만 예수님과 휴거 성도의 천국 예식장은 계시록 4, 5장에 기록된 대로 녹보석 같은 원형 무지개가 둘러있는 하나님과 예수의 보좌가 있고, 그분들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았으며 그 주위로 24 보좌에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24 장로들이 앉아있고, 보좌로부터 번개 빛들과 음성과 뇌성이 나오고, 보좌 앞에 7 등불인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앞으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으며 보좌 주위에는 4 생물과 보좌 전체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린 양과 휴거 성도의 결혼식장이니 지구촌 어느 결혼식장이 이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어느 신학자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우주전쟁에서 미가엘 천사에게 패배하여 지상으로 추방되는 용과 사단 마귀의 추방을 하늘에서 있을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대청소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사단 마귀의 추방은 성도의 휴거 이후의 사건이고, 무엇보다도 어린 양과 휴거 성도의 결혼은 광활한 저 우주 공간에서의 결혼이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있을 결혼이며, 그 결혼 예식장 준비는 이미 준비가 돼 있기에 그 해석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말씀대로 지구촌 세계 각국에서 하늘로 들림을 받아 수고된 허다한 무리의 신부 성도들의 대합창이 있으니, 이런 합동 결혼식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날에 그 자리에 있게 될 휴거 성도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예수 신부 휴거 성도로 그 자리에 참석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공중 혼인의 관계자들입니다. 예수와 결혼하는 공중 결혼 관계자들은 첫째,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32절에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만들어져 아담의 아내가 됐듯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지구촌에 교회가 세워져 그리스도의 몸이 됐듯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했으며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 7절에서 어린 양의 공중 결혼을 그리스도와 수고 성도의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첫 번째 관계자가 신랑이듯이 공중 혼인의 첫 번째 관계자는 수고 성도들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신부입니다. 죽은 자와 결혼하는 것은 죽은 자의 혼인 귀신과의 영적 결혼이고 가짜 결혼이지 실제 결혼은 아닙니다. 결혼에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어야 하듯이 공중 혼인은 신랑 예수님과 신부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공중 혼인의 두 번째 관계자는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8절 말씀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수고 성도들입니다. 세 번째는 친구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다 라고 고백하므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신랑이신 예수의 친구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자신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성도는 신랑의 친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 혼인식에서 구약 성도는 신랑 예수의 친구이고 신부의 친구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Blessed are those who are invited 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라고 천사가 말한 대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환난 성도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말 그대로 결혼식이 아니고 결혼, 피로연, 잔치, 메리지 서퍼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음식과 다가를 나누며 교제하는 결혼 만찬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수고 실패로 공중 혼인식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대환란의 시련 박해를 통고한 후에 수고 성도를 데리고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과 갖게 되는 결혼 만찬을 가르칩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혼인잔치에 참여치 못하는 자들은 대환란 때 신앙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를 함으로 예수 지상 재림 때에 죽임을 당해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들은 메시아의 지상 나라에서 천년을 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는 물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도 복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수종자들입니다. 공중 결혼식의 수종자, 그 결혼식을 다 도와주고 서포트하고 모든 심부름을 하는 수종자, 어린 양과 휴거 성도의 공중 혼인식에서 굳은 일을 맡아서 돕고 섬기는 수종자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한 대로 하늘의 천사들입니다. 대기업 회장집에 집사나 비서가 평상시에는 일반인들보다 높은 지위에 있지만 회장집에 며느리나 사유가 되면 그 지위가 달라지듯이 지금은 하늘의 천사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존귀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지만 그날에 천사의 신부는 성도들을 수종들고 심부름하고 굳은 일을 맡아 섬기는 그런 위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하든 여러분과 나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고 성도로 예수의 신부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대환란에서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는 천국 왕국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수고 성도와 천년 왕국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 주어질 상급입니다. 공중으로 재림하는 예수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공중의 들림을 받아 하늘로 올라갈 부활 성도와 수고 성도들이 받는 축복은 하늘에서 있을 공중 혼인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긴 대로 받는 천국의 기업, 천국에 살게 될 자기들의 집과 자기들이 하게 될 일들을 분배받는 것. 예를 들자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천국에서도 찬양하는 일을 맡게 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고,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음식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올라갔더니 솔로몬이 천국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음식을 진두지휘하는 셰프로서 일을 하고 있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제일 화려하게 살았는데 음식을 너무너무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음식 맛을 최고로 잘 알아서 천국에서 음식을 맡아서 성도들을 공개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잘 섬기느냐, 자기의 특기에 따라서 천국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올라가면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섬긴 대로 상급 면류관들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천국에 올라가는 것만도 감사한 일인데, 천국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긴 것대로 또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상급은 첫째, 야고보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대로 생명의 면류관, the crown of life. 이 생명의 면류관은 모든 시험을 끝까지 참고 이겨서 주님께 그것을 인정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고, 죽도록 충성하는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천국을 방문한 많은 성도들의 증언을 보면 천국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제일 앞쪽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이긴 자들과 순교자들이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크고 귀한가는 이제 어떤 설명도 필요치 않을 정도로 그만큼 생명의 면류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교회에서 주일을 성수하는 일에서 11조 성수, 전도, 신방, 선교, 교회와 주의종 섬기는 것과 구제의 외적인 시험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내적인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일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일은 총에 맞고 칼에 맞아 단번에 순교당하는 일만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험이 올 때 신앙에서 물러가고 기도를 멀리하며 자기 좋은 것을 택하여 교회를 떠납니까? 그래서 시험들을 참고 인내하며 목숨을 바쳐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서 순교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상급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을 보면
선한 목자로 하나님의 약물이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목회자와 사모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The Crown of Glory. 베드로는 교회를 섬기는 목양 사역을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Not by constraint, 억지로나 어색함으로나 답답함으로나 꺼림으로 압박감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억지로 주님을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할 것이다. But willingly, 자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 Not for filthy lucre, 먹고 살기 위한 더러운 재물 욕심이나 추잡한 돈이나 이익을 목적으로 목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할 것이다. 이 즐거운 뜻이란 헬라어 프로디모스는 헌신적으로 열심을 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Neither as being Lord over God's heritage,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양무리의 본이다라. Being and samples to the flock. 그런 목사와 사모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시대에 이런 목사와 사모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는 어제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참 부끄러운 목사였구나. 그래서 회개하며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목회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올바른 목사로서 주 앞에 서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영광의 면류관은 목회자 부부나 선교사 부부만 받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서는 주의 종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으며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나는 직접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주의 종을 잘 대접하고 공개하고 섬기면 그들도 주의 종들이 받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니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의 기회, 여러분들이 직접 목회는 안 해도 주의 종을 잘 받들면 주의 종들이 받는 영광의 면류관도 함께 받는 축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The incorruptible crown,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에서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모든 일에 절제하여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복종케 하면 주께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으니 내가 하고 싶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절제하며 내가 가진 돈과 재산과 시간을 절제하고 아껴서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 죽은 후에 죄 사함을 받고 극락에 가기 위해서 평생에 모아놓은 돈을 절에 시주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당에 드리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약속된 면류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먹고 싶고 가고 싶으며 쓰고 싶은 것 참고 절제하면서 그 돈과 은행 적금들을 주님 섬기는 데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썩지 않는 면류관이 준비됐으니 우리 중에서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의의 면류관입니다. The crown of righteousness.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났음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자기 사명의 길을 모두 마치며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온 모든 성도들이 받을 상급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The crown of rejoicing. 바울은 빌립보 4장 1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는 자기의 전도를 듣고 구원 얻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며 사랑의 면류관이라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올라간 부활 성도, 수고 성도들 중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지옥에 가야 할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한 사람들, 시험에 빠진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끌어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사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서 미혹을 받아 진리를 떠난 자, 시험에 빠져 교회를 떠난 자,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축복과 함께 자신의 모든 죄도 용서받는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올라가는 성도들 중에 특별히 수고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영광이 넘치는 공중 혼인과 함께 자신들이 충성한 대로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것인데, 성공한 운동선수가 여러 대의 고급 스포츠카를 소유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여러 가지 상장과 메달을 타는 학생이 있듯이 여러분 중에는 5개의 면류관을 다 받는 성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개, 3개의 면류관을 받을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어떤 면류관을